두 왕이 이제 한 전쟁터에 함께 나아갔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죽죠? 여호사밧이 죽습니까? 아합이 죽습니까? 아합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의 이 역사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과연 아합은 무엇을 잘못했고 또 여호사밧은 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잘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총 통틀어서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제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폐역하게 해, 그렇게 만든 그런 왕이 누구다? 아합이다. 아합입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그 이전의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합 왕 한 명만 알면 그냥 됩니다. 아합 왕이 제일 하나님을 제일 대적했었던 그러한 아주 폐역한 왕 중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은 바알의 딸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제일 시달림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던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일대 850명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아스라 선지자들과 그 일대 850명 그렇게 함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히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갈멜산상에서 아합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신을, 바알의 신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불을 내달라고 그렇게 했었을 정도란다 할지라면은, 그럼에도 불이 안 내려왔고 오직 엘리야 선지자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도랑이물을 다 훑어버리고 그 제단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하였단다 할지라면,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 거기서 다 즉사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은 혼비백산 이제 도망가게 일쑤였고, 자, 상황이 이 정도 된다는 할지라면은, 정말 살아계신 분은, 살아있는 유일한 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더욱더 높여주고 존귀케 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세벨, 이 선지자들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오히려 잡아 죽여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비의 권세를 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엘리야 선지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로덴 나무에서 차라리 이럴 바엔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뒀다 하시면서 다시금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금 힘을 북돋아주고 새롭게 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폐역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고, 이 아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다는 대체로 이제 여사밧 왕을 좀 살펴보겠는데, 여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35세 왕이 올라가지고 25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 7세 때에 왕이 되었었던 그런 왕들도 있었음에도 불과한다는 할지라면은 그래도 35세면은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에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던 그 왕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3대 왕이 있습니다. 3대 왕. 3대가 3명이란 얘기예요. 3명. 한 명은 히스기야, 한 명은 요시야, 또 한 명은 방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누구예요? 여호사밧.
이 세 명이 그래도 3대 선왕 중의 왕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맥락 속에서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열왕기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에 딱 합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코람데오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칼빈의 그 모든 그 지표가 코람데오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됨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토를 가지고 그 신앙을 일고 나갔었던 것이고,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느냐, 순전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두 번째가 사람을 표준으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을 딱 표준으로 딱 세워놓고 이 사람과 같이 행하였느냐, 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얘기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표준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 어떤 왕들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행위에 어느 정도 준하였느냐, 준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 말씀드린 부분에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세 번째 기준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함의 기준이 되겠죠.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지고, 믿음과 신앙 가지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가, 이것은 어떤 믿음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란다 할지라면,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는 과연 행함 있는 믿음이었느냐, 행함 없는 믿음이었느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쳐주시는 그 왕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드린 왕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이었더라. 나머지 왕들은요, 뭐 아사 왕이나 뭐 요아스 왕 정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꼭 꼬리표처럼 꼭 따라다녀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그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이방의 우상의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굉장한 초점을 하나님은 맞추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거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과감하게 그렇게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가 왕으로 딱 세워진 다음에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재판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재판관들을 일렀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재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판해야 됨을 여호사밧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자막으로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빨리 준비해 줘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요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나 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안 돼요? 그러면 찾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67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 언급되죠. 그리고 산당도 함께 언급이 되어지죠.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따랐다고 하죠. 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어떤 계명들을 이 여호사밧이 그대로 따르고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의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바로 역대하 20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의 이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였었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느냐 하면은요, 여호사밧 먼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그리고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철저히 준비됨에 겸비되어짐에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역시 여호사밧도 이 모든 전쟁, 이것은 어떤 병기 가지고 군사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공포하면서까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냐 잘 아실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돌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그러한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여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 가지고 전쟁 그 앞자리에 복병으로 딱 두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야, 이것이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 놀랍고도 오묘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지? 이건 총알바지인데 누가 봐도 지금 같았단다 했지만 이거 어리석은 이런 짓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데 차양 예복 입힌 그러한 이 차양대원들을 먼저 앞장 세워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시작되어진 그 시점에서 여호와님께서 두신 그 복병을 통해 가지고 유다 자손을 말미암아 온 암몬과 모압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복병을 중간중간에 아마 복병을 다 그렇게 운둔시켜 놔가지고 그 성가대의 그 장엄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자기네들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중질환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패하게 말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 그 출발점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왕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여호사밧의 그 모든 치적과 여호사밧의 하이라이트와 개혁과 이 모든 것을 살펴봤지만은 이제 뭔가 부족했던 그러나 여호사밧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짚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 이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33절 말씀이네요. 이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뭔가 이상하죠? 어떤 점이 이상하죠? 아까 산당 나왔잖아요. 그때는 산당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을 다 제어했다고 했죠.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요, 뭐예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오류입니까? 이 성경 잘못된 거네요? 뭐가 맞는 거예요? 아까는 산당을 제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산당을 그냥 남겨뒀다라고 철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겠다. 이 산당 때문에, 이 남겨둔 산당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경 오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산당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산당은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첩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 고향에 갈 구실로 내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 제사하기 위해서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지 마, 가지 마, 못하라 거기까지 가. 대신 내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경내에 너희들 신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지어줄게. 그럼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죽순격으로 마구 생겨난 것이 이방인들이 자기네들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 그 산당이에요. 그 산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 산당만큼은 다 제하여 버렸어요. 그럼 뭘 제하여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냐? 산당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형의 산당이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거 명절 때만 되면은 제사 드린다는 그런 이 명목하에 자꾸만 남유다 쪽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곳에서 경배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딱 움직여질까봐 안 되겠다. 그러지 마. 내가 이 베델에 여기다가 내가 산당 지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우리 그냥 꼭 예루살렘만 가야지만 그것만 성전이야? 아니야. 여기서도 제사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크게 산당이에요. 자, 산당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던 산당.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 그저 하나님 제사를 꼭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그냥 하자. 여기서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산당. 근데 결국에는 이 산당은 제하여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유형의 산당이든 간에 이 산당이든지 간에 이 산당이든 간에 다 제하여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인데, 여호사밧은 다른 열왕들은 이 두 가지 산당 다 제하여 버리지도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호사밧은 이 산당, 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모든 산당 다 제하여 버렸지만은 결국은 이 변질되어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산당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산당에서 이제 막 소를 위한 제사도 드려지고 막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산당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여호사밧의 이제 실수와 허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느냐? 여호사밧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 북이스라엘 왕과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뭐예요? 누구죠? 아합이 아합. 하나님이 제일 폐역하게 생각한 그 왕하고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무슨 연유인지 찾아가요. 정략 결혼까지 하게 해요. 이제 막 사돈관계가 맺어집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물론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찾아가서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사돈관계가 되어지죠. 정략 결혼도 하게 되죠. 그리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합이 잘 됐다 싶으니까 뭐라고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말하냐면요. 여호사밧이요, 잘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이것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 아람 이 민족에게 우리가 이것을 다 뺏기고 말았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탈환해 옵시다. 우리 한번 저를 탈환해 오십시다. 근데 내인 갖고만 안 되니까 여호사밧 당신하고 우리 같이 합세가지고 우리 저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오십시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그 섣불리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지자들 물어보셔가지고 선지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 보고 한번 판단하시죠.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 아합은요, 자기 이 권력 가지고 자기 품 안에 둔 그런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400명, 500명, 그 수많은 선지자들 다 자기 족속이, 다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합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딱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길르앗 라못을 붙이실 것입니다. 공략하십시오. 가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 다 있습니까? 다 말씀하신 거. 근데 이제 아합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은 안 하고 자꾸만 흉한 예언만 해. 안 좋은 예언만 하고. 그래서 난 그 사람 별로 나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미가야.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것이 저주란다 할지라도 그냥 그 저주를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니 아합에게 있어서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아합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말을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안 하세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 시켜가지고 오히려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번에 왕이 보내가지고 내가 온 건데 제발 이번에 좀 좋은 예언 좀 해봐. 지금 왕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아주 좋은 예언 좀 해봐. 좀 좋게 해봐.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따 당해? 선지자가 그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되겠어? 그냥 우리 편 쪽으로 와, 좋은 예언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왕기 상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예언하면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다 흩어졌는데 여호와 말씀이 이 무리에 주인이 없으니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목자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다 흩어진 것 같이 당신이 그 모든 진두지휘의 그 모든 전략의 사령관이다 보니까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디기야라는 그 선지자, 미가 선지자 땅까지 칩니다. 치고 나니까 좀 아프네. 리얼하게 하게요. 빵까지 쳐요. 성경에 나오면 니까지 게 뭔데 왕을 모독해 이러면서 빵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빵 맞았어요.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모두가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옥에 가둬버립니다. 미가 선지자를.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전쟁에 나가십시다. 근데 아합도요,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가면 왕의 손에 거기를 붙인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한 얘기가 자꾸만 찜찜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제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왕복을 안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합이 왕복을 안 입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아람 이 군사들이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게 뻔하거든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아합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람 왕도 야, 너 작은 자 큰 자 더불어 싸울 필요 없어. 오직 타겟은 하나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왕. 너희는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도 아는 거예요. 타겟은 자기라는 건. 내가 왕복을 딱 입고 나가면 내가 아합이라는 것을 다 밝혀질 것이. 그러면은 죽을 확률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죽을 확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라는 얘기. 그러면 무슨 의미에 이게? 나 대신 너 죽어. 나 대신 너 죽어. 이게 얼마나 이게 비열한 거예요. 얼마나 비열한 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들이 입는 그런 군복 입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복을 딱 입히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순진하지? 입으라니까 입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자 보십시오. 자, 병거의 이제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을 딱 발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딱 이게 죽이면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죽이려 딱 했는데 웬걸 딱 봤더니만 아합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또 소리를 질렀어. 야, 나 아합 아니야. 나 아합 아니거든. 진짜야? 진짜? 딱 보니까 글쎄 그 전에 아합 왕의 얼굴이 좀 알려졌었나 보죠. 대충 왕복 입으면 저 사람이 무조건 왕이구나 죽이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아합 왕의 왕이 얼굴에 뭔가 알려졌었나 봐요. 노출되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나 왕 아니야. 그래? 아니네. 이 상황에서요. 여호사밧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왜 은혜를 잊게 되느냐?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다가 왕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실망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좀 너 나를 좀 우롱해? 이 왕도 아니면서 왕복을 입었던 거야? 에이, 너 죽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홧김에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또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막아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합하고 같은 레벨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어찌 아합하고 이스라엘 3대 선왕 중에 들어간 이 여호사밧을 함께 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을 합니다마는 악한 자와 하나님 믿지 아니한 악한 자와 멍에를 메고 결탁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했었다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래도 여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도 여기 산당을 제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금식까지 선포했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어찌 같은 레벨을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적장의 그 적 사령관들의 지휘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셔가지고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누가 남은 거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게 뭐 다 성경에 나오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34절 말씀. 34절 말씀. 우리 본문 3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야, 그 무심코라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 맞춰야지 해서 맞힌 게 아니에요. 표적 삼아서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구나 맞힌 게 아니에요. 무심코는 에이씨 몰라, 나도 몰라. 무심코 그냥 당긴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온 아합 왕이 하필 맞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혹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사건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절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무심코라고 해가지고 무심코 우연히 어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살아보려고 자기 왕복 입지 않고 변장해서 그렇게 위장해서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심코 그 어떤 군사가 쏜 것 같지만은 하필 갑옷 솔기를 맞췄어요.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뭔가 이 또 살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갑옷
갑옷만 딱 맞았단다 할지라면 그래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갑의 솔그라니까 연약한 그런 부분에 하필 또 거기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절처절 흘러넘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병고 모는 자에게 좀 어떻게 나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줘가지고 나 누구냐면은 나 아합이야. 나 왕이야.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빨리 전쟁터에서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내보내줘. 응? 내보내줘. 그런데 이날의 전쟁이 어땠다고요? 싸움이 어땠다고요? 맹렬했대요. 싸움이 엄청나게 맹렬해가지고 도저히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맹렬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저항하면서 같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피를 많이 흘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피가 흘러 병고 바다에 고였더니 결국에는 가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빨리 응급처치, 요즘 같아서야 빨리 응급처치, 후송해가지고 응급처치 했었단다 했지만 충분히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여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역사,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삶과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었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깨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여호사밧과 같이 이왕이면은 여호사밧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까지도 우리는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주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늘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신실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꼭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여호사밧처럼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늘 따르며 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방의 우상적 요소, 산당과 같은 그 모든 요소들은 다 철저히 기억하며 철저히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붙들리고 믿음으로만 온전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